오늘 이 시간이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자 생활 5년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무수한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가장 총 결정체다. 결정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또 의문을 가지셨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4번째 말씀 제목은 17절 말씀을 근거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입니다. 제목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원래 성경에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삼위일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휴거와 삼위일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채어 올라가라는 게 이게 바로 휴거를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은 성도의 휴거에 관한 중요한 교리 주제를 다루는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주님께서 휴거와 부활에 관해 언급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14장 2절과 3절 말씀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휴거와 부활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모두 함께 다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휴거라고 하는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휴거라고 하는 주제가 거의 잊혀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90년대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 이후에 더 이상 한국교회 내 휴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그 중요한 재림과 부활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휴거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생소하게 여기게 된 듯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오늘 다루게 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 말씀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휴거에 관한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4장 13절에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그 주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실에 이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처럼 길게 기술된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의 잘못된 의식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전에는 종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준 데 반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와 부활에 관한 아주 상세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휴거 교리를 다루는 데 앞서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뭘 강조했다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비참한 자요 불쌍한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13절에서 잠자는 자들이란 뭘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을 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본다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하셨고 그를 잠에서 즉 죽음에서 깨우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육신의 몸이 잠을 자는 것이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끝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쉼이요 안식이요 잠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부활과 휴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복된 소망입니다. 생명의 소망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과 묘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있는 이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죽음을 보면서 울음을 억제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너무나 과도하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먼저 간 성도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우리 휴거와 부활에 관한 교리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신비. 신비가 영어로 뭡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신비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우리 신약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도 익히 널리 알려지고 선포된 진리였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믿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신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휴거는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는 성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는 이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재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때는 사탄은 그 지위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하여 들어가지도 않고 불호수에 던져지지도 않습니다. 이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 때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휴거 때 이 땅의 어떤 민족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모두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가는 일반적인 부활과 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신비다.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비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는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본문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모두 다 변화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부분 휴거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일부는 7년 환란기 전에 들림을 받고 일부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신학이나 교류는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도들은 예외 없이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 휴거가 일어나는 날때까지 살아 계시다면 예외 없이 모두 다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되며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14절에서 그와 같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그와 같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즉 우리가 고대하는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모두 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몸은 모두 땅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혼은 몸을 떠나 지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단 중에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뭘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은 혼의 멸절, 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혼이 몸과 함께 죽는다는 이들의 거짓 교리와 달리 성경은 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몸과 함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하고 있냐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짜로 소망한다면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혼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자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정말로 내가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삶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소망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몸과 혼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육신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혼이 죽음을 통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최악입니다. 아니, 최악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서 죽음은 뭐에 불과합니까? 그저 몸이 잠을 자는 것이요, 혼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몸이 잠을 자는 것이고 혼은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몸이 죽으면 몸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혼의 장막이요 그릇이요 흙집입니다. 그러나 몸이 죽으면 몸속에 있는 혼은 수면을 취하거나 멸절당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혼만 그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몸은 대부분 이 땅의 묘지에 있지만 그들의 혼은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혼은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혼과 몸의 종착지는 알겠는데 그럼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이요. 영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요, 사람의 영은 죽자마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주신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수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죽게 되면요, 몸은 무덤, 즉 흙으로 가게 되지만 영과 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강림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체로 이제 결합이 되어서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며 주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시죠?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이해가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휴거와 부활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천한 몸,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이 썩어서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을 몸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완전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처럼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주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처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직통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다 속임수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잠든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나오고 나서야 그 다음 17절 말씀처럼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주신 첫 번째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와 연도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이 다민 성교회는 정말로 웃지 못할 아주 해프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이제 갈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 나름 깨달은 바를 선포하고 그들이 받은 계시와 체험과 환상과 느낌을 말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 휴거의 날짜를 맞춘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번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보다 앞섭니까? 못합니까?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신 두 번째 정보를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매우 주목해서 좀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께서 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주께서 지금 뭐라고 16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호령입니다. 영어로는 shout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성입니다. 영어로는 더 보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팔 소리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죠?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령과 음성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팔 소리만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영어로 트럼프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나팔이 내는 소리를 말할 때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관련된 정확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계시록 8장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여기 일곱 나팔은 seven trump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 또 끝날 때 주어지는 일곱 나팔 심판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의 나팔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의 소리인 트럼프는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즉, 이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7년 환란기의 끝에 일어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 알리고 있는 이 환란기 끝에 불릴 어떤 천사가 나팔을 불어내는 소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과 연관을 시켜서 환란 통과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튼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팔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이 고린도 15장 52절은 휴거의 사건입니까? 지상재림의 사건입니까? 휴거의 사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도 영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At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the last trump.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 나팔인 트럼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이라고 해서 여기는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팔 소리를 바로 계시록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장의 음성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잘 보세요. 첫째 음성이 어떤 소리와 같습니까?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음성이 마치 나팔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나팔 같은 음성으로 뭘 얘기하실까요?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휴거를 알리는 신호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는 샤우트입니다. 바로 호령이 될 것입니다. 그 호령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 미가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는 큰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면, 들려지게 나면 그들의 몸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공중으로 치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몸이 공중으로 이렇게 치솟아서 부활로서 치솟고 있을 그때 누가 외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누구를 위한 음성입니까? 살아있는 신약 성도를 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음성은 마치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나팔을 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트럼프를 듣게 될 것이며 그 트럼프는요, 바로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팔처럼 내시는 음성임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살아남아있는 신약 성도들이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누가 누구를 불러낸다고요?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그것을 바깥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친히 음성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와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둥 소리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7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4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뭘 내신다고요? 천둥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둥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가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롭게 하였고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습니다. 마치 우리 신약 성들이 부름받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알아들으셨지만 여기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이 쳤다, 천사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음성은 천둥소리, 천사의 음성과 비슷한데 성도들에게 이 음성은 휴거당할 때 아가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아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공중에서 성도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구름은요,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구름을 가리킵니다. 이 구름은 변화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을 덮었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구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휴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순식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은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몸을 벗고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형상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느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참으로 고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거 때 그날에는요, 마치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환하게 이제 벗겨지면서 바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같은 형상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몸은요, 주님 자신과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불멸의 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입게 될 몸이 바로 불멸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는 지금의 선물이요, 몸의 변화는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 강림의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공중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이나 고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지를 여기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올리브산도 아닙니다.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도 아닙니다. 셋째 하늘이나 낙원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성경에는 in the air,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중으로 들림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공중공세 잡은 통치자 마귀는요, 사망을 깨고 올라오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모두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만나시고 다시 이 땅으로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은 7년 환란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환란 전에 모두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진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혼들은 부활과 휴가라고 하는 복된 소망, 산소망, 생명의 소망의 말씀대로 서로 위로함으로써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말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이 주의 진리는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줄 뿐만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복된 소망과 휴거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우리 지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의 공중강림의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될지 살아서 휴거로 들림받게 될지 그날을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고뇌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등대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님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휴거를 가리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휴거에 관한 말씀은 혼탁해지고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시면서 이 분명한 휴거 교리 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말씀만 소망으로 붙들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